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이 눈방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 삼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한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과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되고 능력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알게 한 말씀이고 마지막 때 정한 종말까지 했는데 이 정한 종말이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되었고 또 노아의 홍수 통하여서 노아의 8 식구가 남아 있었고 그 육신의 시대, 그 육신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정한 종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정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정한 종말까지 이 종말의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고 여기서 이래라고 나왔는데 이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해서 7일을 이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루를 1년으로 삼은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지내리라. 그때 하루를 1년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 했는데 이야기는 한 주 7일을 의미하지만 이 일에는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1260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주 이렇게 42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러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일에는 7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재림하는 그 시점부터 7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7년 전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타임 7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에 노아야 앞으로 7일 후에는 홍수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에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7일 전에 그 홍수가 쏟아지는 시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마감될 때 이 육신의 시대 인류 역사, 아담의 후손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인류 역사가 마감될 때에는 7년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7년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사람들은 그 마지막 7년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인류 역사의 7년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 했습니다. 해산한 여인이 그 상고 진통을 겪듯이 갑자기 멸망이 이르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한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르르는 사건이 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미리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였고, 또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 이전 7년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고 또 복음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렇게 마지막 7년에 대하여서 여러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이르지 아니하고, 도적과 같이 이르는 그 대상자들은 오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7년, 마지막 7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도적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상황을 땅에서 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 7년을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세월은 오늘 말씀 보면 한 일회가 나와 있고 그 일회의 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7년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7년입니다. 전 3년 반의 상황과 후 3년 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한 일회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다. 이 말은 약속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이가 좋아야 약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이 이 전쟁에 휴전을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사이가 나빠져서 한쪽에서 약속을 깨뜨리면, 휴전의 약속을 깨뜨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 하는 것은 일단 화평을 맺었다, 그리고 평화를 맺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은 7년 동안 우리가 평화를 지키겠다, 이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니까 그 약속을 깨뜨린다 하니까 전 3년 반은 평화로운 기간이지만 후 3년 반은 그 평화가 깨진 기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년 반의 기간은 평화의 기간이고 뒤에 3년 반의 기간은 평화가 없는 기간이라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환란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 때라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들은 이 7년의 기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 사랑으로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기간이라서 이제 야곱의 환란 때라 이렇게 말하고, 요셉의 환란 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 때에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해서, 원래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인데 그 날을 감해서
3년 반 풍년과 3년 반 흉년의 때로 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환란 때이지만 3년 반 풍년, 전 3년 반은 평화의 때이고 풍년의 때이고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3년 반 흉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마지막 7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이 7년의 기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징조를 통하여서 미리 알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가장 확실하게 이 7년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는 이제 같은 말씀인데 마태가 기록한 글, 마가가 기록한 글,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글 이렇게 그 기록한 사람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을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3명이서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징조, 마지막 이 7년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전염병이라는 말씀이 빠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전염병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맨 처음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이 이제 그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고 징조로 주어지는 현상이라 말했는데 이것과 똑같은 순서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 재앙에 대하여서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흰 말이 곧 사람의 미혹, 6장 8절에 가서 이 네 가지 말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짐승,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더라. 전체 인구의 25%가 사망하게 된다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이는 무기가 사람의 미혹에 걸려들어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걸려들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전체 인구의 25%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 2020년, 21년, 22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통하여서 정부에서는 그것이 이제 나라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해 오다가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벌써 들어왔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25%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계속 감소세로 들어갔다는 것은 벌써 마지막 시대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었고 무화과 나무 세대가 끝나가면 이 모든 일이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했으니까 무화과 나무 세대가 시작한 그 지점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무화과 나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화과나무 세대에 속해 있고 무화과나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무화과나무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세대에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 도래하고 또 이 인류 역사가 우리 세대에 끝날 것이라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벌써 우리 세대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시대가 곧 끝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을 통하여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 일회가 이제 점점 다가왔구나. 무화과나무 시대가 끝날 때에도 다가왔고 한 일회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도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어느 때 이 한 일회가 시작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 일단 무화과나무 세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통하여서 그건 알고 있는데 가장 이제 확정되는 그 증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시작되는 건데 그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리라 다니엘서 8장에 그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무기 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었다. 7년 동안 그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일회의 시작 지점에 있는 것이니까 평화가 도래하는 그 시점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계 평화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그 일의 절반에 금지한다 했는데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는 곳은 성전이니까 한 일회가 시작할 때 성전이 지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그 제3성전이 공사가 시작되면은 한 일회가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그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금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다는 것은 승리자를 말하는데 이 포악하여져서 가증한 것이 날개는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도 독수리 두 날개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피해갈 때도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하여서 피신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데 마귀 편에 선 이 포악한 자도 날개를 의지하여 했으니까 천사의 힘인데 어떤 천사인가 하면 타락한 천사 곧 마귀의 그 에너지 마귀의 능력을 통하여서 설 것이며 승리할 것이며 이길 것이며 그런 말씀입니다. 설 것이며 이렇게 선다는 표현은 이긴 자 승리자를 말할 때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일회로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일회를 말하면서 후 3년 반에 대한 그 말씀, 증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어떻게 시작될 것이라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라 돼 있고 또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되고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활동할 권세를 준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 두 증인이 받은 권세를 부릴 그 날짜 1260일이 전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활동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 한 일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추수 기간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것이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한 일에 들어갔구나 그것을 힌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에 활동하게 되니까 엄청난 그 기적과 이적, 표적 그런 것을 보이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오면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일에 들어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일에 들어갔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앙이 세계 곳곳에 일어납니다. 재앙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인재앙은 징조로서 주어지는 재앙이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는데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다. 나팔 재앙을 준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질 때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3분의 1씩 막 죽어 나갑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런 재앙에 의하여서 죽어 나가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전 3년 반 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폭발적으로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부흥기가 오는 반면에 또 이 나팔 재앙이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지금 이 한 일에 들어가면 혼란의 연속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온 세상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항 지역에서는 이번에 어저께 막 비가 홍수가 내려서 그렇게 침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조그만 한반도에서도 대조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홍수와 가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고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현상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이제 전 3년 반에 그렇게 재앙으로 쏟아지니까 엄청난 혼란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후 3년 반에 쏟아지는 재앙인데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화로다 했는데 그 화 세 개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고 일곱 번째 나팔로 모든 재앙이 이제 심판이 끝나리라 했었고 그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어서
대접 재앙으로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데 이 대접 재앙은 전 지구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믿는 자들을 다 휴거시킵니다. 그래서 휴거의 시점은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 그러니까 6번째 나팔까지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이 후 3년 반에 불려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저갱이 열린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있습니다. 무저갱을 열 때 그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11장에 두 증인이 활동할 때 무저갱이 열리고 그 속에서 나온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두 증인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때가 두 증인의 증거가 마칠 때라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릴 때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라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사형당할 때도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저들의 그 두 증인의 증거가 마칠 때니까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두 증인들이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사형을 당하는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귀신들이 쏟아져 나온다 했으니까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있을 나팔 재앙들이고 4번째 나팔까지가 전 3년 반에 있을 재앙들이고 그 전 3년 반에도 전 세계의 3분의 1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징조로서 재난의 시작이 될 때는 4분의 1, 25%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 3년 반에 들어가면 그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를 통하여서 3분의 1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일해 동안 일어날 일, 그리고 징조로서 일어난 일은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면 이런 징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가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일 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을 통하여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것 가지고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을 통하여서 죽어나가고 아무튼 계속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 이때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고 한 일회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질 때 그 평화로운 세상에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평화로운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일단 한 일회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 길어지는데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대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일단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